지난 13일 화요일에 카메라를 든 목사 홍우림 작가의 어둠 속의 빛을 주제로 한 저 개인 사진전에 동료 목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홍우림 작가는 미국 유학 중에 우연히 시티 솔레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시티 솔레는 IT 현지인들도 가기 꺼려하는 위험한 마을입니다. 2004년 유엔에서 파견한 IT 안정화 미션도 이 마을의 통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몇 년 전에는 그마저도 모두 다 철수를 했습니다. 2010년의 IT 대지진, 2021년 7월 조버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건, 식량 위기 등 나라의 극심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이 도시는 여전히 깽단에 의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티 솔레는 IT의 수도 포르투 플랭스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태양의 도시라는 뜻의 이 시티 솔레는 빛보다는 극도의 빈곤 도시로 더 유명합니다. 오랜 내란과 분쟁의 속에서 경제적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하수 시스템으로 삶의 공간은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합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 무장갱들의 연이은 전쟁과 질병의 문제로 이 마을은 오늘까지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2017년에 그가 처음 방문한 시티 솔레의 첫인상은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비현실 속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김승돈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 IT의 그 사진을 찍었느냐, 가져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나올 때 깽단들에게 카메라를 뺏기고 필름을 뺏겨서 그곳의 실상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과 함께 움직일 때 이 선교사만큼은 그 깽단들도 인정해서 이 선교사 같이 가는 사람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IT의 절망적인 모습을 노출하면서 어둠을 포착하고 있지만은 그는 어둠 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찾아냈습니다. 배움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 총성이 울리는 거리에서 들려지는 희망의 멜로디, 용기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소년과 노 스승의 이야기들, 바로 빛의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을 이용하는 사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던 그의 말대로 그는 지난 5년간 IT를 오가며 어둠 속의 빛을 찾아냈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때로는 죽음밖에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한 한국 선교사가 모두 다 쫓겨나고 다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선교사만큼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씩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깽단도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총부리를 겨누고 나가라고 했을 때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여기 죽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보았고 그를 인정했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워서 다른 곳은 다 폭탄이 떨어져도 그것만큼은 깽단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정말 하나의 빛이 들어가서 그 빛 속에서 되어진 그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지는데 이 전시회는 총 70여 점이 시티 솔레의 배움의 열망, 희망의 멜로디, 그랜드 마스터, 어둠 속의 작은 빛의 테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작은 희망의 멜로디가 울려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눈이 또 말똥말똥 정말 빛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작은 희망은 오늘도 IT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어둠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 속의 작은 빛, 곧 은혜 순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땅에는, 그리 한국 땅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많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이 땅에 들어왔고 IT에 들어갔고 그 빛을 통하여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그 희망 때문에 오늘의 이 아름다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이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기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그는 보석의 하나인 호박을 마찰하면 가벼운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에 호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엘렉트론에서 일렉트리시스란 전기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탈레스 이후에 2500여 년이 지난 1879년에 발명한 에디슨은 탄소 전구를 발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8년이 지나서 1887년 3월 6일에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거처하던 경복궁 후원의 건천궁 뜰 앞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는 향원정 연못가에 세워진 전등소에 7kW짜리 에디슨 다이나모 발전기 3대로 전기를 만들었는데 16W짜리 전등 750개를 켤 수 있는 규모로 당시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설비였다고 합니다. 그 후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잠시도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기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남 고흥에 가보니까 거기에 김일 경기장이 있는데 김일 선수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뭔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고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60년대에 전기가 이제 그곳에 들어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기가 없을 때 호롱불 아래서 저녁 시차를 마치고 나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등불이 밝혀져 있지만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예전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뒤늦게까지 아직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탄을 체험하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 선택한 인물은 한 행악자입니다. 그의 양심은 평안치 못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금품을 빼앗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랑민이 넘쳐나는 당시 상황에서 먹고 살기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비관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생활의 근거지가 없이 떠도는 집시 같은 그 사람이 8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들과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건 우리 탓이 아니야. 정말 우리만 강도냐? 그놈들은 칼만 안 들었을 뿐 우리보다 더 나쁜 강도야. 이들이 증오하는 소위 그놈들이란 여러 부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아부하여 돈으로 분봉왕 자리를 사고 그 미천을 뽑기 위해서 백성의 고열을 뽑아가던 헤로다,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빌라도, 아니 연약한 유대 왕국을 집어먹은 로마 제국, 그 로마의 빌부터 세금이란 이름으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던 세리들, 강포한 군인들, 성전을 차지 않고 앉아서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찾아오는 불쌍한 백성들을 가로막고 서서 거들먹거리는 제사장들, 병든 짐승을 제물용으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율법 지식을 자랑하면서 무식한 민중을 무시하던 바리새인들, 이들이 다 강도로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나만 강도냐? 그리고 내가 강도가 되고 싶어 되었냐? 나는 시대의 희생양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최근에 나타난 아주 특이한 선생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는 수만 명이 모인 적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세리도 친구로 삼으셨고 심지어 그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어떤 선생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출한 분이라고들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선생님은 본 적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 예수 선생님에 대하여 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그 예수 선생은 탄생부터가 특별했다. 그는 약 3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날 밤 하늘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밝은 별이 나타났고 천사들이 노래를 했다. 그날 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목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베들레헴에 가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 구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그 목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 목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예수 선생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는데 그가 지금도 베다니 마을에서 여동생들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최근 소식은 그를 더욱더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 선생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분이 이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그 거칠고 황량한 유대 강야를 무대로 강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볼까? 그러나 그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죄책감이었습니다.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내 부모가 너를 회당에 데리고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칠 때 강도가 되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내 주머니에 희생자들의 손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느냐. 내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 의로운 선생님 앞에 나간단 말이냐. 자신이 주인이라는 양심의 가책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핑계들이었습니다. 너니 유명한 산채의 두목이야. 내 목에는 지금 거액의 현상금이 붙어 있어. 너는 졸개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어. 그 예수 선생 곁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어쩌면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만약 잡히면 너는 끝장이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내가 호기심 때문에 예수 선생을 만나러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이야. 그를 예수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 번째 이유는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주 대변신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였지만은 이제 세력을 모아서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와 맞서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로마의 고관대작이나 군인들은 건드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로마 군인도 털고 귀족들 주머니도 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강도가 아니라 로마와 맞서 투쟁하는 독립투사로 대접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예수 선생, 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고 당신의 가르침도 들어보고 싶소. 나도 이 강도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오. 어쩌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비탈에 미끄러지고 만 것뿐이오. 당신만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오. 내게도 내 왕국이 있어. 내게는 수하들이 있고 앞으로는 로마도 맞서볼 계획이오. 우리 한번 내기해 봅시다. 당신과 내가 나이도 비슷한 것 같으니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난 내 나라를 세우는 거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결국 그는 예수 선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 선생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졸개에게 명령해서 귀찮게 하지 말고 보내드리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전처럼 자기 생활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대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빌라도 총독은 수색대를 파견했습니다. 오합지졸인 그의 수하들은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쫓기다가 체포되어 짐승처럼 예루살렘에 끌려갔습니다. 거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은 후 너무도 당연히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난 강도가 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날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이유가 바로 그 예수 선생님 때문임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예수 선생님이 자기와 함께 처형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를 때에도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 선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 선생님을 보려고 했으나 사람들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후였습니다. 자신 옆에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 거리에 그분이 매달린 후에야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이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분을 뵙게 되다니. 그는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강도로 죽게 된 자신의 인생을 슬퍼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악을 쓰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가 운명하기까지 긴 시간 동안에 한 말은 고작 7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예수 선생님은 심지어 고통을 줄여주는 심포도주를 마시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통에 헐떡이면서도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의 깊은 눈빛 속에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애정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왕들이 가지는 음흉함과 교만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원수들을 용서하다니, 이건 강도가 세우려고 했던 나라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에는 잔인한 복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강도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든 이 세상에 대한 복수, 부자들에 대한 복수, 로마 군인들에 대한 복수, 다 죽이고 빼앗아라, 다 뒤집어 엎어라,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라, 힘이 정의다. 이게 그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나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는 나라라면 나 같은 강도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로마 법도 유대 법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매달았는데 이 예수의 나라에는 용서의 법이 있다니. 더구나 예수 선생님은 한 젊은이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이 얼마나 그리운 말이던가. 그는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강도로 떠나게 된 이후에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의 험한 인생에 어머니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도끼어린 그의 눈에 눈물이 배어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이 어머니 품으로 만족하던 그 어리고 맑던 시절, 때묻지 않던 시절,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놀던 그의 손에는
지금 커다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에는 사랑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세우려는 나라에는 따뜻한 가정의 사랑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선생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돌봄이 있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 선생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니, 내 나라는 다 무너졌건만 이 예수의 나라는 건재하지 않는가? 강도는 자신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나라였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둡던 그의 마음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체면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내 형제여, 그대가 세상에서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수명이 짧고 허무한 나라였지만은 내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일 때 내가 그 생명의 나라로 그대를 받아들이겠네. 왕이신 예수님은 그날 강도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강도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33년 전에 탄생하셨건만 강도에게는 그날이 예수님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왕으로 구원자로 그의 인생에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 모친 마리아, 동방박사들, 목자들보다 33년 늦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맞이한 처음이자 마지막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던 이 한반도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고 빛에 반응한 사람들은 이 강도처럼 하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영접한 그날입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어떤 이는 아직도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도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의로운 주님께 못 온다고 말합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핑계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될 나라를 세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탄생하셨습니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영혼의 가정의 일터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탄생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의 대답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영접하심으로써 이 행악자처럼 정말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귀한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빛은 비추고 있고 그 빛에 반응하며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늦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빛을 받아들여 최후의 성탄절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온전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하시사 용서받은 사람으로, 아니 용서하는 사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